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벽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루의 삶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 통일 찬송가는 44장. 19장. 찬송하는 소리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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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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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오늘은 17절부터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가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야기는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달라 하니 이제 사울을 선택하시죠.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왕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왕을 굳이 달라고 하는구나 하고 탄식하듯이 말씀하시고 왕을 택정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사울이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울을 왕으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정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무엘이 어제 새벽에 보았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붓고 집으로 돌아갈 때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세 가지 징조가 있거든 너는 이렇게 하라 하고 이제 한 가지 행동 지침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7절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용기 있게 행동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사울이 가다 보면은 블레셋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블레셋을 모른 척하고 피하지 말고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슬그머니 돌아갔고 그리고 누가 물어봐도 삼촌이 물어볼 때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말한 대로 행했더라면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사울을 왕으로 추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 선정 과정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이제 사무엘은 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불러 모으고 이제 다 모인 가운데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일종의 선정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모으라. 그리고 모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왕을 세우겠다고 하신 거죠. 이렇게 12지파에 각각 1000명씩을 모으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해 나가는 과정, 범위를 좁혀가는 거죠. 12지파 중에서 지파를 뽑으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속에서 이제 또 가문별로 여러 가문들이 있으니까 가문별로 이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울이 이제 선정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제비 뽑아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선택이 되었다라고 공포를 할 때 사울이 거기 없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울 어디 갔냐고 찾아보았더니 이제 짐 속에 숨어 있더라.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사울을 이제 찾아내는 이야기 우리가 보죠. 이때 사울이 짐보따리 가운데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것은 사울이 겸손해서 숨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울이 겸손해서 한번 사양하느라고 그런 것이냐면 그런 것은 아니고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인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는 말하자면 기질로 보면 외향적인 사람이기보다는 내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기질로 보면은 그러면 우울질의 기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울질 기질의 사람들이 이 우울증이나 어떤 정서적인 질환에 취약합니다. 혹시 충격을 받거나 그러면은 우울증에 좀 쉽사리 빠지게 되고 우울해하고 자꾸 과거 일을 생각해서 집착하고 그걸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지나간 일은 털어버리는 게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격이 그냥 뭐라 그럴까 좀 털털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잊어버리고 아유 뭐 지나간 거 자꾸 생각하면 뭐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또 곱씹고 해가지고 그걸 계속 생각하고 놓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있죠. 이게 우울질 기질입니다. 이 우울질 기질의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에 빠지는 그런 확률이 이제 높다고들 이야기하죠. 어찌됐든 사울은
겸손해서 이랬다기보다는 그 성격이 원래 이제 내성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썩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그런 기질의 사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별로 없는 사람이다. 어떤 왕에 대한 야망이나 이런 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저 조용히 놔두면 혼자 자기 집에서 농사 짓다가 일생을 마칠 그런 일종의 소시민적인 사람이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외모는 멋졌습니다. 외모는 멋져가지고 아주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다는 거죠. 이렇게 키가 크다는 것은 타고난 그런 아주 축복이죠. 체격이 크고 그리고 외모가 멋진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사람을 잘못 택한 것이냐 할 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은 이유가 있죠. 그에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선택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제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남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도 주셨다면은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신의 껍질을 깨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거듭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심으로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걸 이제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일에 실패한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패했을 때 그 인생 자체가 정말 망가지는 그런 삶을 사는 이야기, 우리가 앞으로 또 계속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을 때 자기 스타일을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면서도 결국은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스타일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가 하는 것은 뭐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놀라운 일들,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성도로서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자신을 뛰어넘는 그런 선택과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과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신의 어떤 울타리 안에 갇혀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미치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결국 자기가 계산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으로 그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이 있기에 자신을 뛰어넘어 그 길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사울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결국 자기 안에 갇히고 자기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고 결국은 가족까지 살해하려는 그런 엉뚱한 짓만 저지르고 사위 죽이겠다고 평생을 쫓아다니다가 자기 인생이 망가진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비록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능력은 참 좁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의 삶을 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꿈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자신의 계획 속에서, 계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음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인하여 기도하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승리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소원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 기도 하나님께 또한 같이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와 금년에 우리 교회와 사회 모든 분야의 회복과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지진과 기근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전쟁이 그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과 우리 교회 학교의 부흥과 발전과 또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고 전도가 회복이 되고 금년의 모든 일들이 형통으로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